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총회 주제 설교 12번째 시간 예배 직전에 있는 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반이나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보다도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때가 되니까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 자체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공존한다,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공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정책이죠. 그럼에도 주변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고 또 노년층이나 또 임산부이시나 여러 취약한 계층, 그런 분들의 우리가 보면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또 증상이 좀 약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려가 필요하고 살핌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히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개척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여러 고민이 드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중에 지난주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설교에 관한 책을 내어 출판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젊은 부목사님이 출간하기 힘든, 그것도 설교에 관한 내용이기에 참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미국 유명 설교자분들이 그 설교에 대한 어떤 팁들이 요약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청중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주로 강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 유명 신학자들의 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에게는 오늘날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설교 방법론을 책으로 내는 것이 좋다 생각하여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본인의 한 편의 설교문을 가지고 고신교단 목사님과 감리교 교단 목사님 두 분에게 피드백을 받았다는 그 내용. 근데 그 내용이 상반되었다라는 그런 강의 내용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은 이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보고, 설교 원고를 보고 무엇이라고 피드백을 했냐면, 설교 본문에 충실한 연구입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럼 고신교단 목사님은 이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단점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본문에 미흡합니다 라는 피드백을 했습니다. 같은 설교문을 가지고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고신교단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가 타교단 목사님에 비해서 강점이 있음을 자신 있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신 목사님들의 단점은 청중들의 입장에 보면 너무 성경에 관한 연구 내용이 설교 가운데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부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런 연구, 마음, 묵상이 부족한 상태 가운데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듣다 보면 너무 생각이 그 설교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고신 목사님들은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이야 한 주 동안 성경을 보고 그 본문 한 주 동안 저도 월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접근할까 책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일상적인 삶이 성경 가운데는 좀 시간을 투자하기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시간 투자도 부족한 것. 그러다 보면 마음, 생각이 예배 가운데 그 본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죠.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물어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설교는 너무 TMI야.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얘기죠. 아, 저도 고심 목사구나. 아, 그런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 딴에는 성경과 청중들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쉽게 압축하여서 간결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또 다른 전달의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 새삼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1년 내내 52주, 수요 기도까지 하면 104번, 새벽 기도까지 하면 더 많죠. 한 목회자의 설교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듣는 사람의 입장에 보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분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총회 주제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와는 다른 어떤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저도 고민해보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살피고 설교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설교가 뭡니까? 총회 주제 설교, 예배 직전에 있는 일들이라는 제목도 참 특이한 제목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일에 단잠을 늦게까지 잘 수 있는 기회를 뒤로하고 씻고 깔끔하게 옷을 입으시고 예배당에 오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예배 30분 전에는 미리 예배당에 와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하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배가 시작된 후에 예배당에 들어온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린 것인지 뭘 한 것인지 그때는 참 알쏭달쏭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물론 예배만이겠습니까? 학교 수업이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만약 수업 중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업무 시간 시작한 후에 한참 뒤에 직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사람들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며 곤란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처럼 곤란한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면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많이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읽어보면 바로 느끼게 되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었던 구약의 제사에 염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행해졌던 예배의 형태는 뭡니까? 제사였습니다. 양이나 소로 대표되는 그런 제물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였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직접 산제사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그 산기를 얻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녀분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예배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세상과 구별되라는 얘기죠.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종교적인 행위와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드리는 종교행위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병장수, 부귀의 영화를 꿈꾸며, 평안을 꿈꾸며, 잘되기를 꿈꾸며, 어떤 자신의 욕망이 그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세상의 종교는 종교자가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와 연관지어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준비해야 되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를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담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준비는 진실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어떤 그런 경고와 저주의 말씀은 그 당시에 어떤 제사의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형식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떤 외식의 모습, 중심이 담아있지 않는 그런 타락된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절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재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는 그 예배 속에서 당부하시기를 그 예배의 중심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이 없는 것, 그러나 이들은 그냥 보이는 형식적인 부담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말라기에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는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신령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준비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일러줬습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30분 일찍 와라,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죠. 토요일부터 예배는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토요일을 예배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선배들은 얘기하셨습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해라.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그러지만 헌금도 미리 준비해라, 구별되어서. 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죠? 토요일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주보를 미리 살펴보고 성경 본문을 미리 한번 토요일 날 읽어보아라. 등등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거는 그것을 했느냐,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켰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 전에 임하여라 라는 그 중심을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미리 토요일 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어제보다는, 예전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나아가는 모습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성도님들이 예배를 준비함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교회도 예배를 준비함에 여러 준비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직분자들이 각각의 봉사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 같은 경우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기도를 준비합니다. 집사님들은 각종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 모양으로 보조하며 봉사를 합니다. 자, 여성 성님들은 주로 뭘 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 또는 식당에서 봉사들을 많이 하시죠. 요즘 코로나
시대 속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봉사가 할 수 없지만 많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주중에 장을 보고 식당을 봉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성도님들 같이 식사 후에 함께 부엌에 들어가서 식당 봉사를 하고 서빙을 하고 참 분주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먼 곳의 성도님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자녀들이 있죠.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예배의 진행, 재정부로서 교회의 모든 재정의 출입을 또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양대로 예배에 하나님을 높이는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마다 관리 집사님 계시는 분도 계시죠. 교회도 있죠. 관리 집사님들이 여러 시설들을 한 주 동안 또한 살피는 그런 봉사도 있습니다. 저희같이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교육자 과정에서 다 하죠. 저희 교회도 제 아내가 청소와 식사를 했을 때는 식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설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주중에 시설들이 잘 안 된 거라든지 그런 것도 또 주중에 살핍니다. 저희 첫째는 어떻습니까? 피아노 반주로 봉사를 하고 저희 둘째는 카메라를 좀 다룹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생기고 그거에 따른 필요가 생기면 각각 봉사를 맡기겠죠. 또 대부분 교회, 좀 규모가 갖춰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봉사를 할 것인가? 누가 직분자가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더군요. 봉사자가 없다. 봉사자가 한 직분에 너무 쏠려 있다. 평중되어 있다. 그런 걸로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에 봉사자,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좀 교회가 예민하게 그 문제를 살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봉사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봉사란 어떤 임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한다라는 어떤 무임금의 어떤 그런 봉사의 의미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봉사란 오늘 말씀 중에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 직분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인 예배의 봉사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역시 바울사도를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 4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말씀이 긴데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예배를 봉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한 몸으로 다양한 지체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봉사자들은 한 몸입니다. 근데 각각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각각의 기능이란 각각의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차량 운전자들은 또한 차량을 운전하고 식당 봉사자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 주중에 여러 가지 시설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자는 또한 그런 것들을 살피고 찬양대는 찬양을 준비하여 예배를 돕고 방송실에서는 여러 시스템을 다루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고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한 예배를 위하여 각각의 이루어진 것이죠. 한 교회를 위하여 각각의 기능들을 하는 봉사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신체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기관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이죠.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눈이 입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입이 손의 일을 한다?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각각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신비입니다. 이는 바꿔 얘기하면 각각의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몸은 유지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봉사는 맡은 봉사에 충실함으로 건강한 예배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할지라도 그런 봉사가 빠지면 예배가, 공동체가, 교회가 그 빠진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한 지체, 한 교회, 한 예배 공동체로 구성하는데 어려움, 온전치 못한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역시 한 지체됨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 본문이죠. 21절,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읽어봅시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자신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부 사이에서도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을 참 쓸데없는 말 하네, 쓸데없는 생각하네,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뭐 지금 상황 속에서 좀 지나치다 뭐 어떤 그런 뉘앙스가 포함된 거 있지만 좀 지나친 표현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지 않는 봉사, 나에게 없는 은사는 없다라고,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 봉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 세움에, 예배 공동체를 세움에, 예배를 준비함의 원리란 얘기죠. 내가 할 수 없는 봉사, 공동체 가운데 필요 없는 봉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봉사를 대신 감당해 줘야지만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교회에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채워줌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감사해야 될 그런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 봉사가 소중하다면 다른 누군가의 봉사 또한 예배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할 소중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예배 준비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새겨야 될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신앙의 선배들이 제안하는 것은 참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보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만 또 요즘같이 복잡하고 각각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애들 예배가 다르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가 다르고 오후 예배가 있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전문 하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이익이 있지만 서로의 봉사만 열심히 행하다 보면 다른 봉사자들이 있는지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교육기관들이 그러죠. 교육기관들이 이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뭐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교육기관들이 필요한 것, 교사들, 더 유능한, 열심 있는 탁월한 교사분들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많이 받고 좋은 좀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그런 맞는 교육자들을 또 모시기를 원하고. 근데 자기 것만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육기관들이 그만큼 덜 차순위로 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위원회,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됨을 깨달은다면 이것은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주는 아닐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이라도 함께 교사들이 모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 학교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모여 잠깐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제안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봉사 속에서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임을 선배 목사님들은 강조했던 것이죠. 봉사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모여 차를 마시거나 잠시 인사를 서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특별히 코로나 시대니까 더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랴부랴 맞춰 예배당에 오고 또 멀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배 끝난 후에도 또한 오후에 가족들과의 시간, 또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서 또 식사를 또 교회에서 못하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코로나 시대에는 줄어들었음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좀 더 성도들이 함께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 할지라도 잠깐 모여 얼굴을 맞대고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성함이 어떻게 되고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구나, 어떤 기도 제목이 이분에게는 있구나 라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므로 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음을 충분히 예배 전에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혼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또한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됨을 제안합니다. 종교개혁전 교회는 철저하게 성직자와 성도들을 구분하였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그 예배당에 앉는 좌석까지도 구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교회 내에서도 세상과 같이 구별성을, 특별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주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봉사, 각각의 직분을 구별해 주셨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세상 속에서의 특별한 구별함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된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각각의 봉사의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한 예배를 위하여, 한 교회를 위하여, 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 각각의 직분을, 각각의 봉사를, 각각의 성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잊지 않으므로 더욱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덧붙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할 점을 오늘 설교 가운데 얘기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살필 일이 없냐? 그만한 교회 공동체 없지 않냐? 일상에서도 이런 조직은 근데 생각해보면 참 많습니다. 단합이 잘 되는 사회단체,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군대가 생각났습니다. 남자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군대는 그 조직 자체가 뭐죠? 강조되는 그 조직의 움직이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됨입니다. 아직까지 신병교육 때 그 교관들이 했던 구호들이 생각나는데, 앉으면 하나, 우리는 일어설 때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네, 그렇습니다. 신병교육 때 조교들이 하는 얘기, 자신만 잘한다고 동료를 돌아보지 않으면 딱 지적당하고 감점당하는 1순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군대만큼 하나됨을 강조되는 조직은 없죠. 하나됨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군대 조직을 가리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 조직 속에서도 하나됨은 얼마든지 강조되어지고 교회보다도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하나됨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 예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공동체의 주인이시냐? 그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새겨야 될 중심이라는 얘기죠. 군대는 통수권자가 조직을 이끕니다. 그러나 예배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이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함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한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5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민족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민족의식이 하나로 강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종교심으로 민족의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의 어떤 민족성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시고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위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어떤 자신들의 전통, 어떤 자신들의 역사, 민족의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이 직접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양한 산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찍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없는 그 예배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따라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이죠. 개인적으로 예배를 준비할 그런 잘 갖춘 설교,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탁월한 모습으로 봉사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러한 봉사,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인 것을 잊지 않으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준비함에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높아지도록 봉사하기를 가르쳤죠. 사람이란 아무래도 칭찬받기를,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인하고 예배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총회 주제 설교를 기초로 하여 참 평소에는 생각지 못한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외식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봉사와 준비는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